욥기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골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내가 정죄하지 마옵시고 내가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세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유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올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목도함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기이한 능력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며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 군대가 갈매들어 치는 것 같나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미니까.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겼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저욱이 평안하게 하옵시고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 욥이 하는 말이 9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억울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자신을 만드셨고 이렇게 고통을 주시느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앞의 내용과 좀 다르게 아예 작정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거는 하나님 은혜를 누렸던 과거, 현재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현재, 미래는 죽음,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0장쯤 왔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욥기에 대하여 점검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욥의 고통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그래서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마치 이 모든 고통을 내가 초월한 듯한,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가 묵상하면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설교 제목은 신앙의 공식이 변해한다. 신앙의 공식이 변해한다. 제목입니다. 신앙의 공식이 있을 수 없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다라고 하는 공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9장, 10장에 들어서 우리가 아무래도 심증적으로 욥의 편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솔직히 욥의 말을 보면 9장에서는 그랬고 10장에서는 더더욱 그 말투가 좀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욥이나 욥의 친구들의 그 내용을 보면 하나의 그 신앙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냐면 다른 건 모르지만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 죄인인 것이 틀림없다라는 공식이죠. 그 욥의 친구들 현재 엘리바스와 빌닷만 나왔지만 이들의 말이 한결같은 이야기고, 이미 9장에서도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절에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했던 것은 앞에서 8장에서 빌닷이 말했던 그 말이에요. 악인은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은 악인이란 증거다 라고 말하는 그 공식에 대하여, 공식이란 말은 제가 넣은 거고요, 그것에 대하여 욥이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고 고통받는다고 해서 악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늘 잘 되고 잘 된다고 해서 늘 의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이게 뒤죽박죽이 되어져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잘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겪게 된 일들 속에서 신앙에 마치 자기가 유일한 공식을 아는 것처럼 그걸로 자기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일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나만 힘든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욥이 너무 힘들다고 말해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게 뭡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너무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영혼이 곤비하다, 이 말이 영혼이 피곤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 지쳤다, 이런 말하죠. 9장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재판할 수도 없고 양쪽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 중재자도 없구나 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억울함을 말할 수도 없죠. 죄인이니까. 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 앞에 나가서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죠. 그럼 죄 없는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욥 사이에 중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 하수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1절에 특이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랴. 작정하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데, 어차피 죄인인데 내가 이제는 작정하고 불평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이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이미 내 상황과 내 처지가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어제 보셨죠? 이미 죄인으로 취급당하고 있어요. 재판을 거쳐서 죄가 형량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미 욥이 말하기를 나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미 죄에 대한 형량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정죄를 당하겠지만 지금 주님께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왜? 이미 정죄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이런 고통당할 그 죄는 내가 알겠는데 무슨 죄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 이미 욥에 대하여 정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친구들한테 말해봤자 친구는 말만 하면 말꼬리 잡고 정죄하고 네가 그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죄인이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차피 내가 정죄를 받고 있으니까 말한다고 해서 또 내가 정죄를 받겠지만 이미 정죄 받고 있으니까 정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이 이루어져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는 아니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고통을 당할 만큼의 죄는 아니지만 이미 죄인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죄인처럼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불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떨어지면 할 말 다 합니다. 뭐 이 말도 하고 저 말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좀 성숙해지면 늘 우리가 업앤다운 있지만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죠. 할 말 다 안 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죠. 누가 봐도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기뻐하고 감사하죠. 근데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모든 얘기, 뭐 머릿속에 있는 얘기, 마음에 있는 얘기, 생각난 얘기, 뭐 안 난 얘기, 온갖 얘기에 대하여 다 말해버리죠. 근데 욥의 답답함이 뭐예요? 3절, 괴로운데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에게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욥은 괴로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마치 즐기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괴로움을 받아야 될 악인들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마치 돌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분명히 빌닷이 뭐라고 말했냐면 악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 욥도 거기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욥이 지금 보니까 오히려 악인들은 벌을 받지 않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느끼기에 인생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러면 만드셨으면 돌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거역한 죄인처럼 하나님 만드신 것을 그렇게 취급하시고 그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자신이 악인보다 못한 것 같다라고 말해요. 4절에서 주의 눈이 육신의 눈입니까? 주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처럼 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반 사람들처럼,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자기 친구들 옆에 있죠. 이 사람들처럼 내 죄를 막 찾아서 공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못합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여전히 내 말꼬리 잡고 내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그것밖에 모르십니까? 주님은 내가 이런 고통 받지 않을 사람이란 것을 아신다고 자기 믿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고통이 계속되어지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5절, 주님의 생명의 길이도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사람밖에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6절, 주님이 하시는 일도 사람과 비슷해 보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죄를 찾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나 하는 일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욥이 이런 말하죠? 분명히 7절, 욥이 죄가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벌을 주고 계신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욥이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대상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나에게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욥의 시선이 이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고 그 사람들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나만 고통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학의 공식처럼 신앙의 공식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고통이 나를
덮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이 욥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없으려고 하고 9절 주님이 나를 진흙으로 만드시고 이제 다시 흙으로 먼지로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 형체를 만드셨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만드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보살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과거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은혜를 언제 느꼈냐면 자신을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은혜라고 느끼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게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벌 주시는 줄 모르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다고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죠. 13절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은 마치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은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야. 주님이 분명히 욥을 창조하셨으면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또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자기 생명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이게 이제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주님은 내가 죄를 짓 안 짓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할 때는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무슨 죄를 지으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 죄를 찾으셔서 벌을 주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그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죄를 찾으셔서 주는 이 징계에 대한 죄의 죄 값은 받고 있는데 죄 몫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15절 내가 악하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수학 공식을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당당하면,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심증적으로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은 이거는 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내가 죄의 현재 내 상황을 보고 죄인이란 걸 인식하고 내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의인인데, 그런데 내가 죄는 고통은 죄인, 이런 그 수학의 공식, 신앙의 공식,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악인이 당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러면 생각이 틀린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착각이었습니까? 내가 원래 죄인이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줄 알고 그저 은혜인 줄 알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고난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착각하고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셨을 텐데 내가 그냥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취해서 좋아서 막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몇 번 깨우쳐 주셨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못 깨달으니까 죄는 쌓였고 이제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6절 주님이 욥을 절대 돕지도 않고 회복시키지도 않고 계속 지켜보시고 오히려 사자처럼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지금 사자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둘러싸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친구들도 그렇고 내 상황도 그렇고 모든 일이 나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요? 신앙의 공식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텐데, 19절에서 만일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이었다면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왜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지만 한 가지 부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부탁이 뭐냐면 20절부터 22절에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동안만이라도 날 내버려 두세요. 그동안만이라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를 지금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자들을 보내고 환경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만이라도 내 고통은 그냥 감당할 테니까 다른 그 공격들은 좀 없애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동안만이라도 날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하죠. 자기 존재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공식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일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 좋아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나쁘다고 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욥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고통이 욥의 고통보다, 욥이 겪고 있는 일보다 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뜻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죽이고 절망시키려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즐겁고 기쁠 때 늘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신앙 공식을 갖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이 질병이 어떤 죄 때문이거나 또는 잘못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상황 속에서 더욱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변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